방주는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죠? 그러나 노아는이라고 했습니다. 네,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봤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셋의 후손 그 족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문단이 되는 거고요. 5절부터는 노아 홍수에 대한 전조 그리고 그 연결 구조를 갖고 있는 문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 9절부터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족보들이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쭉 이름만 나오는 데도 있고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들 그때 일어났던 스토리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그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족보 중심으로 한번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게 족보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8절에도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이랬는데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서 선을 넘어간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패와 폭력과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한,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원래 모습이 깨지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절정에 누가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에요. 뭐 다 설명을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 하는 설교를 또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혹시 네피림과 같은 사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명성과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외적인 강함과 능력과 그 외모를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래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이 마음들이 스물스물 살아서 올라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은 결국에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이것은 노아 홍수의 그 이유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걸 보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타락해서 항상 악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을, 모든 영역까지 다 타락시켰어.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탄하고 근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을 앞당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끝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땅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지시하십니다. 이제 오늘 방주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제 팁을 드리면 세계 각 문명에는요 이 홍수와 그리고 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이 방주 스토리가 하나씩 다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네, 세계 각 문화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북미나 남미에 가면 실은 이런 전설들이 다 있고 어떤 점토판이나 이런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대요. 너무 신기하게 이 성경에 맡겨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문화마다 조금씩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스토리가 다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아시아잖아요. 또 아시아에서는 이 한자 문화권인데 한자 문화에도 또 이런 글이 있대요. 여러분 배 이게 무슨 글자죠? 선자입니다. 무슨 선자예요? 배선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선자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왼쪽 부수에 보면 배주자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8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구자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배에 8식구가 탔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한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배 선자를 의미하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결론이 뭐냐면 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과 민족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이었고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그 심판에서 노아 가족을 보존하고 건지실 그 방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인데요. 이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겁니다. 이 테바는 여기에만 나오지 않고 또 출애굽기에 가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뭐에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말할 때 테바라고 나옵니다. 그 아기 모세를 담을 그 갈대 상자를 엄마 아빠가 이제 역청을 칠해 갖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공사를 한 다음에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갈대 상자가 테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방주에 대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거는 키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또 다른 데에서도 키보토스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그건 어디냐면 바로 언약궤, 궤를 말할 때 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도 상자지요. 그리고 이 방주의 구조와 이 성막의 구조가 참 유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슷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한 예로 드리면 방주는 물에 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존재였어요.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갑니다. 어쨌든 이 상자, 또 갈대 상자, 언약궤 이런 걸 말할 때 테바나 키보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방주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방주하고 또 성막하고 또 비교하는 설교를 하면 참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방주의 크기는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한 규빗을 45cm로 해서 이제 환산을 하면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를 한 규빗을 45cm냐, 48cm냐, 뭐 이렇게 잡아서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상상하시기로는 축구장보다는 좀 좁지만 축구장보다는 더 긴 그 형태를 갖고 있고 이것이
3층으로 그렇게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라는 것보다는 약간 좀 넓은 바지선 같은 그런 걸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최소 2만 톤 이상의 그 배수량이 된다. 보통 전함, 군함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톤 정도 되는데 뭐 더 큰 것도 있긴 하지만 2만 톤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 방주는 길이와 이 폭이 6대 1의 그 비율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누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매우 뛰어난 선박의 안정성을 보이는 비율이었다라고 이렇게 누가 밝혀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 방주는 홍수 기간 동안에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충분히 견뎌냈을 것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이 배 만드는 사람이 디키 씨라는 그분이 이제 조선 건축가인데 미국의 전함 USS 오레건호를 설계할 때 이 노아 방주 설계했던 그것을 그대로 동일한 건설 설계 비율로 사용해서 그 USS 오레건호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해군에서도 뭐 지금은 이제 없어진 배긴 하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건조된 것 중에 가장 견고한 군함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군함을 만들었더니 정말 견고한 안전성이 있는 그런 배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이 방주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국민일보에 1993년 2월 17일자에 이렇게 나와요. 현대 조선공학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사 기술연구소 홍석원 박사팀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냈대요. 노아 방주가 정말 견고하고 튼튼하고 안전해서 보건성이 뛰어나다. 뒤집혀도 다시 뒤집히지 않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보건성도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 태바 방주의 특징은 항해가 목적이 아니라 물에 뜨는 게 목적이에요. 안전하게 뜨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키나 노나 돛이 없대요. 그냥 상자 모양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배를 하나님 피난처로 구원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배가 아닌 피난처로 구원의 도구로 안전한 공동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방주는 항해하는 배보다 구원하는 도구로 피난처로 쓰기 위한 것인데 이게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조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때 그때 구원선, 피난선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아멘. 네. 실은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 번역에는 잣나무, 공동 번역에는 전나무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침엽수, 그러니까 수지성 나무인 침엽수인데 요즘의 학자들은 이제 편백나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봅니다. 실은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편백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나 봐요. 지금 편백나무는 저 남해안 쪽에만 있잖아요. 어쨌든 그 편백나무, 이태리 편백나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잘 썩지 않고 잘 부패하지 않으며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나무였대요. 부드럽지만 나무가 한번 배임을 당하면 뿌리에서 분리가 되면 잘리면 그 다음부터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로 배를 만들면 제가 처음에 뭐 이렇게 작은 나무들 이렇게 통통배 이렇게 만드는 거 볼 때,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철판이나 아니면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옛날엔 나무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면 아무리 나무 기술이 좋고 이렇게 잘 만들어도 물이 셀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보면 야, 물이 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무로 만든 그 배들은 물을 한번 먹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틈새가 다 있긴 하지만 물이 먹으면 얘가 불어난대요. 그러면서 그 틈새가 다 메꿔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나무 같지만 나중에는 아주 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는 부들부들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세상과 그 불의와 부정 앞에서는 여러분 강하고 단단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역청을 안팎에 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청이 뭐지요? 네, 타르, 콜타르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송진 같은 겁니다. 우리 길에 이제 가다가 보면 가끔씩 도로 공사를 합니다. 뭘 깔죠? 아스팔트를 깝니다. 그때 끈적끈적한 그 타르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깝니다. 그 타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도 이런 역청을 발라서 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또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혈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이나 교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지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회개하시면서 보혈로 덮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하셔요.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지켜질 줄 믿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하던 방식 그대로, 인간의 방식 그대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오염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면서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십시오. 죄인에서 의인으로 확증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창문과 문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네. 창이 있는데요. 창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어디예요? 제일 상층부에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 겹이, 그러니까 바로 위에 천장 위 부분인데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번역에는 뭐 지붕을 둘러서 이렇게 뭐 하는 번역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위에 하나 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방주 안에 있을 때는요, 밖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방주 밖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막 물 위에는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밖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그 세상이 좋아 보여도 그 대궐 같은 그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 홍수로 한순간에 다 잠겨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봐야 됩니까? 네,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송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송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남양주 덕소 쪽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내무반에서 창문을 딱 보면 롯데타워가 보였대요. 네, 롯데타워가 보이는데
롯데타워에서는 매년 신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그걸 누워서 내무반 창문으로 봤대요. 와 멋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뭐 합니까? 군대 안에 있는데 네, 아무리 봐봤자 못 나가는데 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총을 들고 북쪽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리 보면 뭐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다. 창문은 위에 있고 문은 옆에 있는데 이것도 몇 개예요? 하나만 있어요. 방주에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습니다. 인간이 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다른 수많은 길들이 있다라고 많은 종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가 약간 좀 독선적으로 보이는 그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이제 다른 종교처럼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전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방주의 문을 닫은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 창세기 7장에 보면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닫히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십시오. 오늘 이 노아 방주에 동물들하고 노아가 들어간 게 언제예요? 홍수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방주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다. 비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같이 들어가자. 이제 일주일 남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죽기 5분 전에요? 아니요.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5번째 특징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동물 암수 한 쌍씩 보존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같이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방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건설입니다. 하나님이 크리에이션 했는데 지금 디크리에이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리크리에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났지만 타락해서 다시 또 구속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스트럭션, 그러니까 파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괴하려고 아무것도 다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고 다시 건설하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들이 다 망쳐놨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동물 한 쌍씩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파괴가 아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것들, 거룩한 것들만 남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새로움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면 두려우면 뭐예요? 네, 내가 아직 세상에 뭔가 많이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면 네, 우리는 다시 새로움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 가장 타락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잘 보존되어서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신부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세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제가 20절 여러분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네, 방주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방주는 구원과 세례를 상징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또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서 방주를 건설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령하신 이 방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만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순종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 잘 순종하여서 잘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믿는 것은 노아가 그 큰 방주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완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위에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함께 같이 방주를 짓고 또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또 방주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잘 완공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1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살짝 이제 그냥 사족인데 우리 목사님들의 적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 어릴 때 이제 들었던 그 내용이 이렇게 별로 이제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까지 쭉 유지하는 그게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농담이 나옵니다. 우리 1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저녁에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막을 짓을 때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가득하여서 성소를 잘 완공하였던 것처럼 또 노아가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우리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믿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는 부들부들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 부정과 부패, 불의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날마다 덮여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재가 날마다 확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 가정과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고 보혈로 덮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의 그 부요함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날마다 하십시오. 네.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강해 기억나시죠? 물론 다 암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내까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다 의미를 새기시면서 암송하시면서 그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다른 문 찾지 마시고 주님만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회복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하신 그 방주를 순종함으로 만드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주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의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소문들과 또 태풍과 풍랑이, 또 어떤 때는 부요함과 성공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잘되는 그 형통의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만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심판이 우리에게 파괴나 징벌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또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